창세기 37장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비라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내가 꿈꾼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서 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우리에게 왕노릇을 할 셈이냐? 내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내가 꾼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내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 하고 요셉에게 물었다.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달라고 했다.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야,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쳐넣고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자. 그러나 루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녀석을 이 빈 들에 있는 구덩이에 쳐넣고 손만을 대지 마라. 루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그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라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그러니 그 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루우벤은 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묻혔다.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제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 불리는 아둘람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아 한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르라 지어주었다. 그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지어주었고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랄라 지어주었다. 그가 셀라를 낳은 것은 그 집이라는 곳에서였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야훼의 눈밖에 나서 죽었다. 유다는 오난에서 이르기를 형수에게 장가들어 시동생으로서 할 일을 하여 형의 후손을 남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오난은 형수와 한자리에 들었을 때 정액을 바닥에 흘려 형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려 하였다. 그가 한 이런 짓은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으므로 야훼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친정에 돌아가 홀몸무 기다려다오. 그마저 형들처럼 죽을까봐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친정에 돌아가 살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는 상을 벗은 다음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한편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과부의 옷차림을 벗어버리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우고 딥나로 가는 길가 에나임 성문에 나가 앉았다. 셀라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기를 아내로 데려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린 것을 보고 창렬하니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는 여인에게로 발길을 돌리며 수작을 건넸다. 너한테 들러가고 싶구나. 어서 가자.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다. 다말은 화대로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내 양떼 가운데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걸 보내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맡겨주세요 하고 그 여자가 말했다. 그가 물었다. 무슨 담보물을 줘야 하나?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그 줄 달린 인장과 잡고 있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한자리에 들었는데 마침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는 돌아가 너울을 벗고 과부 옷차림으로 바꾸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을 시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여인은 이미 거기에 없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가에 있는 신전 창녀가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았으나 거기에는 신전 창녀라고 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신전 창녀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그곳 사람들이 말하더군 하고 보고했다. 유다가 그에게 말했다. 그것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공연히 웃음거리가 될 것은 없지 않나? 글쎄 보게. 새끼 염소를 보내는데도 자는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 석 달쯤 지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 화양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다말은 끌려나오게 되자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물건들은 누구 것입니까? 나는 그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 줄 달린 인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아 주십시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그 애가 나보다 낫구나.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그 애를 아내로 맡게 하지 않았으니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몸을 풀 때가 다 되어 그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몸을 막 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손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놈이다. 산파는 그 손을 잡아 진홍씨를 매두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 아우가 나오자 이 밀치고 나온 놈하고 산파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따라 손에 진흥씨를 맨 형이 나오자 그의 이름을 제라라고 지었다. 제39장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 한 식구처럼 되었다.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을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의 관리인으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관리인으로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야훼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야훼의 복은 집과 밭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사나이여서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꿰는 것이었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통 마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만인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집안 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봐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왔구나. 그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지.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려둔 채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그 옷을 곁에 챙겨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족 녀석 말이에요. 글쎄 그놈이 내 방에 들어와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종 녀석이 나에게 이따위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가두어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셨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제40장 요셉이 감옥에서 해몽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겼다.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지명하며 그 시종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군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줄 사람이 없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청하였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소.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소. 나는 포도를 타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 손에 받쳐드렸소.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주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간습대로 파라오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그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당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소. 제일 위 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이 말해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파라오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왔다.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드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제41장 요셉 파라오의 꿈을 풀다. 그로부터 세월이 2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곧 이어 여위고 볼품없는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위고 볼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이내 그 살이 찌고 잘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7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뒤이어 도단한 7 이삭은 쌔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이고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폐하께서 소신과 빵 구워 올린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 댁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소신과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이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 들려주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몽해준 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파라오는 곧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을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서자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에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푼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는 것이었다. 이어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고 여윈 소는 처음 보았다. 그런데 여의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잡아먹었으려니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이삭 일곱이 돋아나 토실토실 여물어 갔다. 그러나 곧 뒤이어 돋아나 7이삭은 새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잘 여문 7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에게 했으나 그 뜻을 일러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폐하의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느님께서 폐하께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잘생긴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7은 7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7암소나 새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7이삭도 7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7회 계속될 것이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폐하께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폐하께서 하실 일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곧 뒤이어 흉년이 7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언제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옛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은 하도 심해서 배부르는 것이 어떤 것인조차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같은 꿈을 2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들을 세우시어 풍작이 계속되는 7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그 5분의 1씩 받아들이도록 조처하십시오. 앞으로 올 좋은 세월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 폐하의 권한으로 밀을 거두어 들여 도시들의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 7회 계속될 흉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한 일을 면할 것입니다. 요셉이 3개의 기근을 해결하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느냐 하고는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나의 온 왕궁을 내 수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을 통치자로 세운다 하며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고운 모시옷을 입혀준 다음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는 요셉을 자기의 병거에 거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앞서가며 물러거라 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파라온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온이라는 곳으로 사제 보디발의 딸 아세낫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이집트 전국을 순찰하였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났다.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7년 동안 생산된 각종 많은 식량을 그는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그 식량을 여러 도시의 갈무리에 두었다. 도시마다 근처 밭에서 나는 식량을 저장시켰다. 이렇게 요셉이 갈무리한 밀은 바다의 모래더미 같았다. 마침내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어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온이라는 고스 사제 보디발의 딸 아세나덱에서 두 아들을 얻었다. 하느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 하면서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이집 땅에서 7년이나 풍년이 들어 흥청됐지만 그런 세월이 다 지나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돼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라오는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쓰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의 기근은 날로 심해져 갔다.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쓰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몰려들었다. 제42장 요셉이 형들을 처음으로 만나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느냐? 내가 들으니 이집트엔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니 내려가 곡식을 사오너라.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의 열 형은 이집트로 밀을 사러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들 베냐민만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이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곡식을 사러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에 요셉은 이미 그 땅의 통치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바로 그 땅 온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자였다. 요셉의 형들은 도착하는 길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면서도 남을 대하듯이 거칠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디서 온 자들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나안 땅에서 양식 사러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이 이렇게 되리라 꿈꾸던 꿈을 생각하면서 을에 메었다. 너희들은 간첩이지 이 땅의 허점을 살피러 왔지. 그러자 형들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닙니다. 날이 소인들은 그저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럴 리가 없다. 너희는 틀림없이 이 땅의 허점을 살피러 왔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본래 12형제였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들인데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계십니다. 막내 동생은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동생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간첩이야. 하고 요셉은 을에 메었다. 을러매었다. 너희를 시험해 봐야겠다.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고서는 파라오가 살아계시는 한 여기에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동안 너희는 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너희 말이 참말인지 시험해 봐야겠다.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그때엔 파라오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간첩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서 사흘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하느님 두려움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서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이 참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말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서로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실이지 우리가 동생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벌을 원하겠니?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들은 채 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진 거야. 그러는데 루우벤이 그들에게 한마디 했다. 그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피가 안 갚으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있는 줄은 몰랐다. 요셉은 듣다 말고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와서 말을 주고받다가 요셉은 그들 중 시므온을 불러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릇에 밀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자루 하나하나에 다시 넣어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먹을 양식까지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대로 되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다. 밤에 묵을 곳에 이르러 그들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자루를 풀다가 그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아, 여기 내 자루 속에 있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형제들은 얼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아우성을 쳤다. 하느님 앞수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로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 나라의 어른이 우리를 보고 자기네 땅을 살피러 온 간첩이라면서 심한 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는 통 모르는 사람으로서 간첩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지요. 우리는 본래 12형제인데 한 아버지의 자식이고 동생 하나는 이미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도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어른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인 줄 알겠다면서 우리들 중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길을 떠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막내를 데려와서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도로 내주고 마음대로 그 땅에 드나들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자루마다 돈주머니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돈 주머니를 보고는 겁이 덜컥 났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에게서 자식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와서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는 거냐? 어침대 접친격으로 루벤이 다짐하며 말하였다. 만일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그 애를 맡기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 애만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 형을 죽었고 이 애 하나 남았는데 가는 길에서 무슨 편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셈이냐? 너희들은 이 늙은 것이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